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교회에서 유월절 지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보셨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날을 기념하고 대대로 어떻게 하랬어요? 이 날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지키는 거죠? 신약시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 16절 17절 읽어보면은 날과 절기와 음식 먹는 것 이런 것을 지키는 것과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이렇게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지키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세심하게 읽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강조하다가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죽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부정을 해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태도, 이런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어요. Paul's attitude to the Mosaic law.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이 구원론을 공부할 때에 이 구원론에 과연 이 율법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행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삶의 문제도.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다루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신약을 전공하는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최소한도 논문 몇 개씩은 다 썼어요. 책도 쓰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본문인데,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또 새로운 기여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 이제 끝까지 다 박사까지 공부를 못했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칠 때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폐지돼 가지고 기독교인 관계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율법을 구원론의 문맥에서 사용할 때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율법에 이야기한 모든 구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모든 율법, 뭐 음식법이든지 절기든지 나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다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루터교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라든가 뭐 또 탈보 신학교 이런 데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율법 다 폐지론을 주장해요. 율법이 다 폐지돼서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출애굽기부터 이제 앞으로 레위기, 민수기 어마어마한 율법의 말씀들이 나오고 또 선지서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 그거 필요 없는 겁니까? 이게 무책임한 이야기죠, 신학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좀 6월절에 국한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서는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안 지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떻게 음식법도 그렇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지금 먹고, 또 옷도 입을 때 2가지 이상 종류로 짠 옷을 입지 말라 그랬는데 뭐 우리 알록달록하고 막 여러 가지 다 입잖아요. 또 집을 질 때는 옥상에다 난간을 지라 그랬는데 난간 뭐 요새 만드는 집도 있지만 거의 안 만들잖아요. 문자적으로 안 지킨다고.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 상황적인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거의 한 4,000년 전에 그 고대 농경 사회에서 주어졌던 말씀들이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지키지는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지붕 위에 난간을 치라 그랬는가? 그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산에 있거든요. 집 높은 데 있어요. 예? 옛날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집에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 떨어져 죽지 않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난간을 만들게 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 안 만드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집을 질 때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건축법에 적용할 때 난간을 만드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질 때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공간 확보, 옆집에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저쪽을 다 한강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콱 큰 건물을 지으면 다 막히잖아요. 조망권이라든가 뭐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든가 또 기독교 윤리에서도 뭐 건축법 이런 거 할 때 이 말씀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할 때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토지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칼 마르크스의 너무나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토지법을 중심으로 토지개혁, 뭐 이 조세개혁 이런 이제 학생 운동을 한 적도 있고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토지법, 희년법을 가지고 경제 이론을 만든 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헨리 조지라고. 헨리 조지의 이 지금 토지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토지공 개념 그러잖아요. 지금 토지정의, 이것도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대만의 그 손문이 했던 그 민생주의, 또 싱가포르의 토지법 이런 것들이 헨리 조지의 그 토지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에서 나왔어요.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경제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참 토지법이 많이 나왔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 토지 이론을 막 교육시켜서 경제학자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토지 공개념법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오늘 제가 그럼 언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유월절도 오늘 여기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했냐고 하는 그 본래 의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정신, 유월절의 정신. 진짜 유월절날 우리가 막 어린 양 잡아가지고 양도 없는데 막 집에다 피 바르고, 음식은 막 양고기 막 구워서 먹고, 쓴 나물 먹고, 무교병 먹고, 먹을 때는 뭐 허리띠 졸라서 뭐 신발 신고 먹고,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해석학이라 그래요. 해석학. 자, 한번 좀 보겠어요. 6월절 말씀도 마찬가지다. 여기 굉장히 많은 규례를 주셨는데 그걸 문자로 지키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6월절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아내서 오늘 21세기 도시문화에 사는 우리들에게 맞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6월절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도 문자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본래 의미를 지킨다 그랬죠. 아까 제가 난간 만들고 뭐 옷 2가지 색, 여러분 다 2가지 색 이상으로 막 입잖아요. 지금 하나님 입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가나안의 종교가 그 어떤 그 서로 다른 것들의 어떤 그 혼합을 통해서 풍년이 들고 비가 오고 이런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옷을 2가지 이상으로 뭐 저는 이제 1가지로 입었지만 입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정신, 그리고 오늘 그걸 지킨다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키는 거죠. 이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뭐예요? 왜 6월절이 뭐예요? 장자를, 저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탁 치시는데, 그 장자들, 첫 새끼들을 다 그냥 하나님이 죽이는 거죠. 그날 밤에 이제 6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싹
죽이다가요. 애굽의 모든 집으로 들어가서 하여튼 사람부터 짐승까지 첫 새끼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고센 땅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그들도 죽어요. 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살려주신다고. 근데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돌아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명령한 내용이고,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은 12절 13절에 같은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기록했고,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굉장히 강조해서 이 이후에도 10절 말씀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핵심은 여기 보세요. 문설주와 인방에 발을 했는데 어디다 발을 했어요? 문 인방과 좌우 설주. 이게 문이라 그러면은 그쪽에서 보면 이쪽이 좌죠. 이렇게 보니까 좌우, 여기가 문설주고요. 문 인방은 요 위가 문 인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다 죽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근데 뭐가 있으면 문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뭐라 그랬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 넣는 거죠, 거기다가. 그럼 죽음의 천사가 싹 지나가다가 애국 사람들 집은 다 들어가서 다 죽이는데 딱 들어갔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어린 양 피가 문에 묻어 있잖아. 거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 지나간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걸 한문으로 하면 6월 한다는 말이에요. 6월.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 한다.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이 대속의 사건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셔도 최후의 만찬 그 식사가 6월절 식사죠.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안 써왔을 거예요.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벌써 22분이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없을 때는 염소로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염소로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반드시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수육으로 먹으면 안 되고 로스로 먹어야 돼. 로스로. 근데 먹을 때는 이제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같이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문설주로 죽음의 천사가 들어갈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패스오버. 왜 지나갑니까? 이미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이미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죽었어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첫 새끼들이 죽지 않았지만 누가 대신 죽었어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 모티프를 가져와서 신약에서는 이제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원래 우리는 죽어야 돼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는 다 심판받아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가 우리 대신 죽었어요? 똑같아요. 신앙의 모태 예수님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를 이렇게 다 인방과 문설주를 위에 뿌려진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완성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14절에 보면은 이걸 영원히 지키라 그랬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이 말씀을. 근데 문자로 지키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그 의도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자, 언제 지키느냐?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라 그랬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 이렇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6월절이 하루지만은 그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그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무교절을 지킬 때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날과 마지막 날에 뭘 하라 그랬어요?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감사의 예배예요. 감사의 예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외아들을 보내주셨죠.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예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 3대 절기 중에 하나 아니에요? 무교절을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지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고, 이 무교절 6월절은 예수님으로 다 완성됐어요. 구원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읽으면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 5장이 뭐예요? 천상 예배예요. 그 천상 예배가 뭐예요? 감사와 찬양의 예배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감사 예배. 그래서 이 6월절의 핵심,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은 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예요. 감사 예배. 그래서 우리가 지킬 때에 특별히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6월절 예배로 드려야 된다. 6월절 예배로. 그 6월절 예배로 드린다는 의미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사랑,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6월절 이 예배,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의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6월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 졸다 또 가. 이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새벽 예배, 여러분은 새벽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주중의 공예배, 모든 예배에 이 6월절의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6월절을 이렇게 이제 제정하시면서 이 날을 너희 이제부터는 달력의 첫째 달로 정하라 그랬어요. 6월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우리 본문에는 이제 6월절 지킬 때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것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감사 예배고, 두 번째는 첫 달이 되게 하라. 원래 6월절은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지키는 그 기간이 음력이기 때문에 바뀌죠. 3월일 때도 있고 4월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달을 첫째 달로 하라는 거죠. 첫째 달. 달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는 첫째는 이제 과거의 단절이, 이제까지 애굽에서 430년 살아왔던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그 태양신의 또 애굽의 그 문화에, 도덕에, 타락한 도덕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뼛속까지 그게 딱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죄악이 뼛속까지 있어가지고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이야. 과거는 의미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새 역사의 시작이에요. 새 역사의 시작.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역사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이제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죄 졌던 모든 인생은 다 단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언제 시작됐어요? 세례받을 때 시작된 거예요. 세례받을 때 축하한다 그러고 오늘 네 생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에 생일 2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날 기억하세요? 세례받은 날. 아니, 나도 까먹었네. 고등학교 때 그 중요성을 안 배워줘가지고 몰랐어. 가을에 받은 건 분명한데, 그러나 여러분, 늘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부끄럽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새 인생,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음식 먹는 거 간단하게 이제 음식 먹는 거. 자, 음식을 먹는데 첫째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랬죠. 일주일 내내 먹으라 그랬습니다. 일주일 내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자, 누룩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 누룩은 변질과 부패의 상징입니다. 변질과 부패의 상징 또는 타락의 상징이에요. 쓴나물은 고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느냐? 무교병은 뭐예요? 부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까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럽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바로 죄예요. 죄덩어리. 죄덩어리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그래서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바로 변질과 부패, 타락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뭘 중요해요? 우리 빵을 먹는데 다 넣어서 먹는데 지금 빵 먹는 사람 다 먹잖아요. 빵을 저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땅콩잼 들어간 빵도 먹고 막 당뇨가 이제 와서 안 먹지 뭐. 맛있게 먹는데 여기 뭐예요? 그 누룩이 상징하는 것.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계속 지었던 그 죄악을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는 6월절에 그 일주일 동안이나 그 유교병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쓴나물은 또 왜 먹으라 그러느냐? 쓴나물은 고통이에요. 그 애굽에서 당했던 그 수없는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더 크다 그랬죠. 정말 죄인이고 못된 놈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은혜가 더 커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6.25 사변 때 오면 뭐 6.25 음식 먹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6.25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갑시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때 당했던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거죠. 근데 밥을 먹을 땐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허리띠를 띠고 꽉 조아매고 신을 다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식사를 하라 그랬어요. 아니,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보통 허리띠를 풀르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도 그렇게 하고 탁 느슨하게 릴렉스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허리띠 졸라매고 딱 신발 신고 막 이렇게 밥을 먹어. 왜? 갑자기 하나님 이제 6월절 떠나라 그러잖아. 갑자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어디로?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밥을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군인들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훈련 나가 모의 전쟁할 때 다 철모 쓰고 군장 메고, 다 묶고 막 먹고 신고 이렇게 훈련하다가 밥 먹을 때 고구마 살짝 내려놓고 딱 먹다가 출동 그러면 착,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진짜 밥을 그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밥은 여러분 편안하게 잡수세요. 그래서 소화도 되고 그러지. 이 의미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일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한 2년마다 한 번씩 또 새로운 일로 부르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6월절 세 가지 정도를 강조했어요. 첫째, 우리가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구원의 은혜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나의 예배가 6월절 감사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 시간에 졸고 맨날 지루하게 이런 시간이 아니라 6월절에 감사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죄악과 단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 여러분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내가 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을 멀리하며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